오늘 제목은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대진표를 바꾸라 말씀하셨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우리가 흔히 운동 잘한다라고 말하는 프로 선수들이 있죠. 올림픽이나 많은 선수권 대회에서 입상을 하는 그 선수들, 특별히 이 여자 선수들이 뭐 40% 가까이, 50% 가까이 그 성폭행의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조사가 됐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신고한 횟수는 이제 4.4%밖에 되지 않는 거죠. 뭐 신고한다고 해서 그게 또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는 메달리스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흔히 성공했다라고, 야, 저 사람 저 인생 정말 성공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성공의 여정 속에서 주어지는 상처,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여전히 가지고요, 치유할 수 없는, 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계속 인생 속에 싸우고 있는 그런 불신 현장을 보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인생의 대진표를 스스로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성공자일수록 더 숨길 수밖에 없고요, 또 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점점 더 속에서부터 이제 썩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대적은 사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했어요. 또 이 영들에게 쓰임받는 그 사단 서밋들과 우리가 상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강단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이 한번 제대로 우리와 딱 맞닥뜨리면 골리앗처럼 보입니다. 내가 저걸 어떻게 이기지? 이 위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넘어설까? 어쩌면 다윗과 같은 그런 경험을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대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대적이 사단이 아니라 경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 대적이 사단이 아니라 명예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명예를 가지면 성공할 수 있을까? 또 돈을 가지고 경제를 가지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지, 착각을 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그 착각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승리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자신을 그 대진표 위에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내가 그 대진표에 서는 그 시간은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그 모습이 반복되는 시간이에요. 사단이 또 속입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열심히 하면 네가 경제도 벌 수 있고 네가 네 인생 책임질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속임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려지는지, 나 스스로는 절대로 사단을 상대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답이 되시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주신 언약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다. 그 사단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예수님의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할 수밖에 없어. 그 말씀을 이미 창세기부터 말씀하셨어요.
그 메시아라는 언약으로 계속해서 구약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시고 그 그림자가 되는 사건과 여러 모습으로 보이시다가 그 실체를, 그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고백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곳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우상이 이렇게 많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게 하나님이다 저게 하나님이다 할 때 내게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대진표 위에 서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하도 용어가 많아가지고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리스도가 그 대진표에 서 계시면 우리는 절대 승리의 시간표 속에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방법은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진표 위에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시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요, 우리 정식이도 2번을 말씀하셨어요. 2번 이상.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이 복음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시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 실제로 도전하신 분들은 벌써 중요한 응답들을 맛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집중을 하라고 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전도자로 세우시는지를 그 집중을 통해서 그 흐름과 응답을 맛보는 것입니다. 작심 3일밖에 안 되는 나의 체질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 깊이 잠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옆 사람 전도 잘하는 어떤 사람을 내가 위해서 기도할게, 그 사람이 다 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살릴 수 있는 나만의 현장, 거기에 나를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거. 내가 아니면 절대 살릴 수 없는 현장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진표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세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도록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절대 승리의 시간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전문 용어로 코람데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됩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연약한 그 자리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하여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주 이 귀한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을 이제 다시는 육신적으로 만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이 12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도대체 언제 해방됩니까? 그게 굉장히 육신적으로 바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딱 잘라 말씀하시듯이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 본문 속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이 좀 새롭게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현장의 전도자요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이기 때문에 지금 집중훈련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생각, 우리의 잘못된 틀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를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이제 금요일 또 토요일 또 진행되는 그 집중훈련에도 여러분 또 다시 신청하셔서 더 중요한 응답들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증인의 삶을 허락받은 그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릴 그 응답의 첫 번째는 바로 오직이라는 응답입니다. 왜 오직이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직을 각인시키시고 전 세계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게 하시려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도 이 오직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좀 잘 살고 문제 해결되고가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발판 삼고 넘어서서 오직 되라고. 무엇으로 오직 되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진리, 복음으로. 이거에 결론 내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 또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 모든 삶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요, 하나님이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오직 되는 그 시간표와 계획을 완벽하게 두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이 집중을 통하여서 오직의 시간표로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답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응답을 찾기 위하여 막 쏟아낸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복음에 깊이 집중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중요한 응답들이 사도행전 2장에 주어지거든요.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7천 제자가 돌아오고, 그 순간에도요, 함께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모든 시간들이요, 오직 이 답으로 결론 내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리스도가요, 99%도 99%만 인정되는 것도 자존심이 우리가 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의 우리 삶에는 그리스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의 자존심이 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많은 삶의 부분들을 보면 아직 그리스도가 그 힘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겹게 느껴지는 부분들에요, 여전히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부분까지도 그리스도로 결국엔 결론 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거든요. 어떤 사설을 보니까 유관순에 대해서 이제 3.1절이 이제 내일 모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독립 운동을 한 그 배경들 막 설명을 하는데요, 사람이 참 대단한 소녀였지만 정말 나라를 향한 사랑을 품었고 대단한 운동을 했고, 그 마음과 그 생각이 깨끗했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흔들리지 않았고, 그 얘기를 쫙 그 사람 중심으로 쓰는데요, 제가 마음이 답답한 거 있죠. 유관순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 가족이 정말 독실하게 선교사님 밑에서 이 복음으로 결론 내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의리, 또 나라 사랑, 이거의 기준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담대함으로 나간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유관순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담대해진 거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하물며 믿음이 연약했던 그 기독교인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배교하는 그런 현장에서요,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유관순이라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거보다 더 선명한 복음, 더 선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그 인권위에서 동성혼을 찬성한다라고 나왔어요. 이제 법적으로 조절만 좀 잘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인터뷰를 그 인권위 대표가 하는 걸 보는데요. 도대체 뭘 인권이라고 얘기하는지, 도대체 인권이란 이름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영적인 비밀, 복음을 모르니까요, 전혀 지금 분간을 못하는 거 있죠. 우리 전도자들이 정말 오직 이 그리스도 언약의 결론 내리고 그 눈으로 바라보고 그 눈으로 저 현장을 치유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참된 사랑과 참된 그 헌신이라는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없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결론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전도로 집중되어집니다. 그것을 바로 유일성의 삶이라고 하죠. 이 유일성의 응답 안에서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요,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하는 일에 모든 일생을 드리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전도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허락하시면서 그 부르신 목적이 바로 전도라는 거. 두 번째는 나의 기능이고 또 내가 가진 나의 것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전문성을 얼만큼 갖췄든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만큼 가졌고 옆에 사람보다 못 가졌다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고 비교할 이유가 없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최고로 복된 시간표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현장을요, 그동안은 그냥 불신 현장과 다 똑같았고 그냥 세상 흐름 속에서 그냥 보여지던 그런 현장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만 허락하신 황금어장이구나, 이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동안은 그냥 보여졌던 것이 유일성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이 현장 살릴 수 없겠구나. 근데 이걸 놓치면요, 반대로 재앙지대가 돼요. 하나님의 전도자가 제대로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기능을 가지고 전도에 들이지 않으면 재앙지대가 되고 아무도 바라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됩니다. 이렇게 가정을 방문하면서 또 여러 시설을 방문하면서 안전 점검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부엌 쪽에서 양파 썩은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양파 썩은 냄새다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소방관 출신의 어떤 분이 이거는 가스 냄새다, 양파 썩은 냄새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진짜로 가스가 새고 있었고 어마어마한 폭발 사고를 막았다고
그런 뉴스를 봤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이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점검하고 제대로 그 현장에 주어진 위기와 또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저와 여러분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현장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때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을 나의 전도지로 보고 내가 그 속에 한 사람으로 서 있음을 발견할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아무리 핍박이 강해도요, 하나님이 대진표 속에 주인공으로 서 계시는 승리의 현장으로 바꾸시고요. 아무리 강대국이 렘넌트들 7명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 복음을 말살하려 했지만 그 누구도 이긴 적이 없거든요. 복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이긴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이거 말씀 속에서 이 유일성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은 이걸로 나의 자부심을 삼는 거. 내가 육신적으로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걸 자부심 가지고 자존심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전도자로 내가 조금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현장에서 응답하시는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고, 그래,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전도자로 사는 것이 삶의 제대로 올바른 의미가 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대한 정의가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은 육신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아둥바둥 살던 내 모습이요, 이젠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면서 사는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는 재창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전달할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 현장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문화와 사회의 그 흐름들을 우리는 이렇게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영적인 흐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분명히 부자 마을인데 돈 때문에 영적 문제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현장을 제대로 분석하는 거죠. 그 문화가요, 젊은이들의 그런 신나는 문화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마약과 중독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엘리트의 모습으로 멀쩡하게 살아가지만 날마다 자살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날마다 흔들리며 살아가는 그런 위태한 영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관점을 가진 저와 여러분만이 그걸 볼 수 있어요. 현장을 제대로 분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일 유성 노은 캠프가 진행이 되겠지만, 본 캠프가 진행되겠지만, 내일 우리가 할 것이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사 정말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불신자들에게 어떤 것을 전달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현장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당장 시급하게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너무 시급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그 불신자 한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요 문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겁니다. 조심스럽지만 영적으로는 사단과의 그 분명한 그리스도의 대진표를 짜고 또 그 속에서 그 영혼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 전도지만 그보다 더 이제는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찾아올 수밖에 없네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처럼, 보디발과 또 바로 왕이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이제는 도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현장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자로, 제대로 그 현장을 두고 고민하는 전도자로 서는 거죠. 이때 도구로 드려졌던 그런 나의 것들이 정리되면서 정말 불신자들을 한 현장에 모으고 끊임없이 또 다른 불신자들이 모여질 수밖에 없는 치유의 그런 현장으로 나를 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 현장의 분석과 또 공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시는데요. 먼저는 이것에 헌신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영적으로 서밋, 한마디로 답을 가진 자로 섭니다. 누가 와도, 어떤 엘리트가 오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와도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제대로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치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응답들은요,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문이 되어서 끊임없는 전도의 문이 되어지는 그 사람,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워지는 절대 시스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가 그 현장의 한 사람 되는 절대 현장.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응답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 응답을 맛보는 거죠. 나는 분명히 이것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그 외에 나의 모든 삶을 다 이끌어 가시고 오히려 더 복되게 더 큰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 삶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 대진표를 하나님으로 바꿨더니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나를 승리자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참 응답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올인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모든 삶이요, 전도라는 것으로 결론 내립니다. 전도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들어 먼저는 우리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시고 현장의 잘못된 흑암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완전히 바꾸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불신자들이요,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인생이요 또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서로 답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그들의 대화를 잘 들어보면요, 제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지혜로 바라보면요, 마치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설명하는 거죠. 내일에 엄청 희망이 있는 내일을 설명하는 것처럼 그거보다 헛된 일이 뭐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희망의 내일이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이요 넘쳐납니다. 나를 개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이게 영화와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사단이요 영적으로 잘못된 지식들을 계속 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빙의라는 드라마가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보시라고 제가 광고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몇 년 전에 이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던 그 범인이 죽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원혼이 떠돌아다니다가 누군가에게 빙의돼서 똑같은 살인을 저지르요. 그래서 이 형사가 그걸 보는 어떤 사람과 함께 그 귀신을 찾아서 사건을 해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음향사라는 그 게임 있잖아요. 지금도 엄청 인기가 많은데 그 게임을 시작하려면, 그 게임에 참여하려면 부적을 그려야지 내가 키우는 귀신이 나와요. 그 귀신을 키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키우는 것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귀신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 게임의 속성이 그래요. 근데 이게 중국과 우리나라 합쳐서 1억 명이 넘거든요, 유저가. 그러면 하루에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부적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삶 속에서. 사단이 지금 영적으로요 어마어마한 흑암의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전문적으로 파고들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오직으로 결론 내리고 내 삶을 유일성의 삶으로 드리고 이제는 재창조의 응답,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우리 렘넌트들의 그런 문화, 우리 후대들의 문화까지도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저와 여러분은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응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할 것은 무엇이냐면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의 말씀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에 근거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크게 흔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삶의 전부구나.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겠구나. 이게 제대로 붙잡아지면 이미 오직 이 응답 속에 내 삶을 유일성으로 드리는 삶 속에 있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재창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3오늘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이제 삶을 두고요, 이 3오늘은 우리의 삶을 전도를 위하여 집중하여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특별히 이번 강사분들을 통해서 주신 시간은 뭐냐? 전날 저녁이었어요. 많은 전도자들이 전날 밤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바로 전날 밤에 이미 그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 모든 것을 말씀에 담아서 응답으로 이미 숙지하고 시작하는 하루.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헤매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시는 하루. 이 3오늘을 제대로 막 길게 빡세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규례를 가지고 2번 이상의 정식기도와 40일 집중을 통해서 이걸 도전하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재호 집사님이 교원파닥 제가 방문했었는데 거기에 크게 뭐라고 써있냐면 오늘의 치킨은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어요. 그래서 한 마리 사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다르게 치킨은 안 먹어도 되지만 오늘의 전도는 내일로 절대로 미루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전도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끊임없이 미루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요, 상황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도가 있다는 겁니다. 집중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3오늘을 하시는 여러분은요, 도전하고 계신 여러분은 이걸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도 포럼.
주신 말씀으로 내가 얼만큼 은혜 받았고 이제는 그 은혜가 내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라는 응답으로 주어졌는지 막 전하는 전도가 아니라요, 내가 현장을 분석하는 모든 시간들이 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오늘 내게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이걸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어느 날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고 찾아올 때까지 우리 같이 이 사람을 두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분석하는 그 현장과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바심 낼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쑤셔 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은 갈급하게 만들어서 우리 앞에 앉혀 놓으실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모인 그 모든 곳에 전도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포럼을 그 같은 전문성을 가지고 모인 그 자리가 바로 전문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현장을 두고 함께 이 전도 포럼을 하는 그곳이 바로 지교회가 되고요. 하나님이 그런 절대 시스템과 제자와 현장의 응답을 이 우리의 작은 실천과 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강단에도 제일 마지막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